누가복음 5장 1절.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성경에 기록된 모든 역사나 비유나 어떤 논리나 교훈이나 그 모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길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인 줄 알아야 합니다. 구원의 길이라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라 말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길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대로의 이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그 방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그저 하나의 역사적 사실로 읽고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루어갈 그 어떤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유한한 우리를 무한한 자로 죽은 자를 영생하는 자로 저주와 죄와 사망 아래 있는 자를 하나님의 축복과 영광의 구원을 얻게 하는 이 이치를 말씀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서 그 이치가 어떤 이치의 말씀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잡아야 합니다. 여기 말씀은 예수님께서 오랫동안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사람들을 데리고 살에서 성전에서 들에서 이렇게 늘 가르쳤지만은
소망을 가지고 가르쳐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 갈 곳으로 다 가버렸습니다. 여기에 말씀을 내가 볼 때는 아마 처음 예수님 따라간 것은 이 당시에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로마의 식민지로 있던 때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그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고 갖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은 그런 길이 아니고 아주 자기들이 생각하기로는 아주 허망한 그런 길이요, 이치에도 맞지 않는 그런 길로 자꾸 말을 하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 따라가지 않고 옛날 고기잡이 하러 내가 가서 고기를 잡아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다 하고 고기 잡으러 갔던 것입니다. 여기에 게네사렛 호수는 갈릴리 바다를 말합니다. 이러니까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예수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린 이 제자들을 시켜도 말을 안 듣고 떠나버리니까 그냥 포기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다시 찾아갔다는 것, 이거 참 여기에서 중요한 그런 면을 살펴봐야 됩니다. 교회 나오다가 여기서 재미가 없으니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고 그렇게 가버린 사람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찾으려고 해도 만나지도 안 하고 그럴 때가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을 찾아갔습니다. 가서 그 시몬의 배에 올라가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말씀을 예수님 따라 다니던 많은 사람들은 육지의 그 언덕에 있고 예수님은 배에서 앉아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말씀을 가르친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베드로는 오랫동안 고기잡이 하던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때 고기가 몰려오고 어떻게 하면 고기를 잡을 수 있고 그런 것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 시몬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지금까지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돈벌이는 하나도 안 되고 경제적으로는 어렵고 힘들고 이러니까 이제 내가 고기를 잡아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밤새껏 고기를 잡았다. 열심을 내서 있는 힘을 다 기울여 했던 것입니다. 그랬는데도 고기는 한 마리도 못 잡았다 했어요. 그게 한 마리도 못 잡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헛일했다 하고 그물을 싣고 있는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했는데, 고기는 밤에 고기를 잡으면 이 물 위로 가까이 이렇게 올라오니까 그물을 던지면은 고기를 잡을 수 있고, 낮에는 고기가 물 밑으로 깊이 들어가니까 그물을 던져도 전부 닿이지 않으니까 고기를 잡을 수가 없단 말이요. 그러니까 낮에는 고기를 못 잡는 것이고, 또 깊은 데 가서는 고기를 잡을 수도 없고, 당시의 그 경험과 체험으로서는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이치가 아닙니다. 완전히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치인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은 내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고기를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길이 아닌데, 선생님이 말씀하니까 내가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면 성공했죠. 고기를 굉장히 많이 잡았으니까. 한 배만 가득 차도 만선을 했다고 좋아서 뭐 잔치를 벌일 그런 정도일 낀데, 2배에 가득 찰 만큼 잡았으니까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부 노릇한 중에 그렇게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니까 그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야고보도 요한도 놀랬다. 야, 어떻게 이렇게 많이 잡히느냐. 놀랬다 그랬어요. 놀랐습니다. 그러면 야, 고기를 잡았으니까 이제 성공했다. 가서 이것만 팔면 돈벌이가 되겠다 하고 좋아서 그걸 팔아서 돈벌이 하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야고보와 요한이지만은, 베드로는 그것을 보고 그만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서워 마라. 이제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하니까 베드로는 그만 고기 잡아서 성공했는데 그 고기를 팔아가지고 돈벌이 한 걸 집에 식구들한테 주고 먹고 살도록 좀 만들어 놓고 그렇게 따라가면 될 건데, 그만 베드로는 고기도 버려버리고 배를 팔아야 되죠. 배가 있는데 배를 팔면 그게 또 돈이 좀 될 낀데 배도 버려버리고 고기도 버려버리고 다 두고 나는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예수님 따라가서, 베드로는 참 사람을 얻는 사람 성공을 한 것이 이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게 베드로가 참 사람 성공했구나 하는 것이, 예수님 따라가서 예수님 시키는 대로 순종하고
예수님 따라가는 걸음을 걷고 난 뒤에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하루에 3,000명을 전도하는 굉장한 역사를 일으켰고, 또 그 후에 지금은 천주교에서는 베드로를 우상으로 만들어 놓고 베드로를 좋아해서 그 우상에 입을 맞추고 해서 그 발이 반들반들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많은 사람이 베드로 같이 되려고, 베드로를 닮아가려고 그렇게 사람을 많이 차지한, 사람 성공하는 그런 베드로가 됐다 하는 것을 이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우리에게 가르쳐 준 구원의 도리가 뭐냐? 여기에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세 가지 그 소망과 세 가지 방편이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베드로가, 시몬이 내가 한번 돈 좀 벌어봐야 되겠다. 돈이 너무 없거든요. 돈이 없어서 먹고 살기가 힘이 드니까 돈을 한번 벌어봐야겠다. 내가 있는 힘 다 기울여서 돈을 한번 벌어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을 가지고 이렇게 밤새도록 고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 걸음을 걸어가는데 제일 초보가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있어야 돼요. 세상 살면서도 그런 욕망이 없는 사람은 구원을 이루지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이 욕망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적으로도 내가 있는 혈육의 힘을 다 기울여서, 혈육의 힘을 다 기울여서, 내 지혜를 다 기울여서 내가 한번 성공해 봐야 되겠다. 내가 물질 부자가 돼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권세를 차지해 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이런 지식을 차지해 봐야 되겠다. 그런 욕망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없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어도 그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겠지, 그런 욕망이라는 것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으면 소망이 있는 것만큼, 소망이 강한 것만큼 아주 열심히 일하게 됩니다. 다 들여서 있는 힘을 기울여서 이렇게 살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있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을 사는데도 그런 욕망이 없이 사는 사람은 제일 처음에는 그런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인도를 해야 되겠다 하는 요것입니다. 그게 초보의 신앙 걸음이란 말이죠.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가 한번 돈벌이도 해보려고, 건강한 사람이 돼 보려고, 권세도 한번 가져보려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실력 있는 사람이 한번 돼 보려고, 그러면 그런 열심을 내는 이게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열심을 내는 이게 없이는 안 되는 거라. 그래서 날마다 이렇게
구걸이나 해서 좀 도와주면 얻어먹고, 또 어디 가서 또 도와주면 얻어먹고, 뭐 자기가 뭘 해가지고 한번 일어서 보려고 하는 욕망도 없고, 그런 희미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그런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 신앙생활 하는데도 자신이 뭔가 세상에서 내가 예수 믿는데 이렇게 한번 부자라도 한번 돼봐야 되겠다. 건강한 사람이 돼봐야 되겠다. 실력 있는 사람이 한번 돼봐야 돼. 욕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게요. 늘 얻어먹는 사람이 되고 남에게 신세나 지고 이런 사람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은 예수 잘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째 욕망을 가지고 한번 해봐라. 그렇게 욕망을 가지고 했는데도 안 되거든 말입니다. 야, 이렇게 성공했다 했는데 가버리가 왕창 실패를 해가지고 있습니다. 열심을 내서 살았는데 그만 억울하게 다 빼앗기고 이제 낭망이 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보면 사람들이 자기가 정말로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그만 속아서 다 빼앗겨 버리고 그만 빈털이가 되어서 헛내렸다 하고 낭망이 돼 가지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이 세상을 살다가 보면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나가다가 보면 그러면 이런 사람을 만날 때 참 좋단 말이요. 특별히 예수 믿으면서 열심히 살아서 자기가 돈벌이 하려고 잘 살아보려고 열심히 일해 합니다. 하는데 나중에 그래 해도 안 된단 말이요. 안 돼 해가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주고 또 그런 사람에게 찾아오는 그것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을 봐야 됩니다. 자기가 이렇게 살다가 나는 열심히 살아서 잘 살려고 했는데 이 병이 들어서 이제는 죽을 병이 들어서 끝났구나. 낭만 가운데 있는 사람, 경제적으로 실패가 돼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가만 살펴보면 주님이 찾아와서 전해주는 음성이 있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에 가서 이 사람을 이렇게 권면해라. 말씀을 알려주고 주님이 찾아왔다. 주님이 오늘 이 집에 찾아왔다. 주님이 당신에게 지금 찾아왔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제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하는 이 말씀. 내 힘으로는 아무리 해도 안 되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성공하지 못하고 이제 실패가 돼서 낭만 가운데 있는데 그럴 때 그를 만나가지고 주님이 알려주는 것이 있는 요것을 교역자가 이래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 그 사람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온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 보면
말씀을 그에게 가르치고, 주님이 여기에 말씀을 가르치고 깊은 데 가서 고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완전 실패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이요, 절단날 수 있는 그런 방편인데 성공되는 길이 아닙니다. 그건 성공되는 길이 아니에요. 고기 잡는 길이 아니에요. 뭐 어떤 길이냐? 주님이 명령하는 그 길. 주님이 깊은 데 가서 거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주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는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려움이 왔을 때 낭만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사람에게 이제 주님이 당신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받아라. 그런 가만 보면 그런 일들이 좀 있습니다. 큰 교회 어떤 목사님들의 그런 간정들을 하면서 들으면 아주 실패한 사람에게 낭망이 돼서 죽으려고 하다가 그래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교회 와서 목사님에게 그 부탁도 하고, 그럴 때 네가 지금 기도해라.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뭐 하라고 하는지 그걸 응답받아라. 그래서 그 길을 찾아서 시키는 대로 네가 순종 한번 해봐라. 이렇게 명령해서 그 명령 따라서 자기가 정말로 교회 와서 이제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했더니 그만 큰 수익을 올리는, 성공하는 그런 성공했다는 그런 소문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들으세요. 그 장유교회 그분이 조 목사님하고 그 인척이 되죠. 그분이 장로계요 지금. 현대 자동차 그 영업 사원 하다가 잘렸다고. 열심히 시작하다가 잘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이제 철학 기도하면서 계속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새로운 사업을 해서 아주 부자가 됐죠. 다시 현대자동차 다닐 때보다 더 많이 돈을 벌게 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런 원리가 있어요. 그런 원리가 많이 적용이 됩니다. 어디든지 이런 원리가 여기에서 나오는 요 원리가 있는데 이대로 이렇게 지도해서 교인 중에 성공한 그런 사람들도 케이스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게 돈벌이가 될 수 있는 그게 아니거든요. 완전 실패하는 그 길이라. 근데 그 명령을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것도 정확하게 잘 조 목사님이 말을 뭐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기는 알려줬는데 그 정확하게는 잘 모르죠. 여기에는 요 원리가 그게 그대로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행동하는 그게 큰 뿌리가 되는 그게는 아닌데 하나님이 알려주는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이 그 순종하는 행위가 들어서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이 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순종을 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되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그러고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가니까 홍해 바다를 만나게 됐습니다. 완전히 망한 거 아니에요? 완전히 망한 거란 말이에요.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길이라. 완전히 실패한 거지. 그게 뭐냐면 양쪽은 산맥이라서 높은 산맥이고 앞은 홍해 바다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돌아오고 이제 앞으로도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갈 수도 없고 완전히 몰린 거예요. 이제 거기에 몰아넣어 놓고 어쩔 거냐.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라. 그래서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갈라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바닷물을 가리키니까 바닷물이 갈라졌습니다. 그 육지로 건너가게 됐죠. 그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데서 큰 성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하느냐? 인도하는 대로만 가면 성공되는 거예요. 아멘. 딴 거 아니고 인도해 그 순종하는 그 행위가 들어서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고 그 행위가 성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순종하는 행위를 할 때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해서 성공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2배에 가득 찰 만큼 고기를 잡았네요. 또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 베델에 갔죠. 가니까 어떻게 했어요? 기근이 와서 죽을 뻔 당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내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찾아간 것이 애굽이라. 애굽으로 가니까 완전히 망한 거예요. 온 가족이 해산이 되며 자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였을 때 또 이와 같은 형편입니다. 베드로와 똑같은 형편이라. 이게 원리가 거의 다 같아요. 완전히 죽을 판 아니요? 이제는 끝났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하는 말씀을 명령을 듣고 그 가나안 땅에 올라가겠어요? 왜 가나안 땅에 갔다가 완전히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을 판타에 가지고 피해 가지고 왔는데 다시 그 길을 간다? 그 길 가라 간다고 갈 수가 있겠어요? 못 갑니다. 정말로 그 길 가기 어려워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죽어도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가겠습니다 하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니까 거부가 돼버린 거예요. 전부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길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에 이렇게 세상을 살다가 어려움이 왔다고 주저앉으면 안 됩니다. 그때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내가 그 얘기를 했지만은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 영국이 연애 이 차별금지법 이런 것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영국이 완전히 다 망해서 교인은 1% 정도가 예수 믿는다고 해요. 그러면 나라가 예수 믿는 나라가 완전히 다 망한 거야. 이런 나라가 될 것 같다 해가지고 세계로 교회 목사님은 그 주장을 했던 국회의원을 향해서 그 법을 제정하지 못하도록 하려고 우리가 지금 이것 막지 않으면 이제 조그마한 댐에 조그마한 물길이 지금 생겼다요. 삽을 가지고 막아야 할 때 막아버리면 댐이 터지지 않는데 그걸 막지 않았다가 그 밑에 있는 모든 사람이 댐이 터져서 다 수몰되어지는 그런 것과 같이 이제 우리도 그런 일이 찾아오겠다. 우리 한국도 이제 우리 후손대에 가서는 이 교회도 없어지고 이제 예수 믿는 이 길도 걷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겠다 해서 그걸 못하도록 하는 방지하는 역사를 하다가 막 나가서 싸우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얼른 들으니까 야 그거 참 우리도 참여해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긴 들었습니다. 그게 들었다가 또 가만 생각을 해봐세요. 그게 아니라 그 싸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만 예수 믿으면 그만 하나님이 그거 싹 없애버릴 건데 그건 주권 개별 섭리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하시면 다 되는데 우리는 그리 할 게 아니고 특별히 이것을 보고 깨달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음성을 듣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그 마음이 깊이 깨달아지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버리지 않고 이 집회 근 50명이 이번에도 병이 치료가 되어졌죠. 한 집회에 50명이 치료되는 것은 지금도 세계 역사상에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직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우리는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확대시키는 일을 하는 데에 있는 힘을 다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요 깨달음을 가지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져서 롯은 소돔 성에 들어가서 살게 됐습니다. 롯이 소돔 성에 들어가서 롯은 의인인데 롯의 자녀는 그래도 아버지 말을 좀 들어서 의인 축에 들어가는 그런 자녀는 아니었는가 생각이 됩니다. 롯과 롯의 두 딸만 살아남았거든요. 다른 사람 다 죽어버렸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됐느냐? 소돔성이 멸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 길은 롯이 열심히 전해서 소돔성에 사람들이 의인이 생겨졌으면 절대로 소돔성이 멸망을 안 당합니다. 그러면 소돔성에 의인이 롯 한 사람밖에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그런 소돔성이 되지 못해서
소돔성이 다 유황불에 타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 오늘 의인은 무엇이 의인이냐? 의인은 예수님의 대속의 공로를 잊고 사는 자가 의인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우리만 이 대속을 알고 이 의를 잊고 우리만 의인 되어 사는 이것이 되면 세계력 교회가 아무리 운동을 해도 한국 땅에도 이 교회가 없어지는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된 우리가 자꾸 의인이 많아져 가도록 나만 아니고 새로운 의인이 생겨지도록 이 운동을 일으켜 나간다고 하면 하나님이 이 세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총공회가 할 일을 정말로 바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은 옛날 전도하는 그런 전도를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지금 시대입니다. 그게 참 아무리 이렇게 전도하고 하려고 해도 이 전도가 안 되고 교회가 부흥도 안 되고 이것이 불안한 겁니다. 이게 불안한 겁니다. 지금 또 전도에서 의인을 만드는 일을 우리가 자꾸 해서 의인이 많아져 가면 다시 말해서 참 예수님의 사활 대속을 깨달아서 이 대속을 잊고 사는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점점 많아져 간다면 결국에 하나님이 이 나라에 교회가 없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큰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은 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열심을 내야 될 우리의 신앙걸음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의인을 자꾸 만들어가는 나만 의인 되어 사는 게 아니고 의인을 만들어가는 운동을 일으켜서 의인을 자꾸 많이 확대시켜 나가면 여기에서 하나님이 큰 축복을 해서 이 세계가 한국이 천국이 될 것입니다. 한국이 천국이 되어서 지금도 사람들이 세계 한국이 살기가 좋다. 한국이 살기가 좋다. 한국이 치안이 좋다. 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의인으로 살지 못하고 의인이 점점 확대되지 못한다면 한국 사회는 어둡게 되어집니다. 한국 사회가 밝아지고 하고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한국 사회가 천국이 될 수 있는 그 길은 우리가 의인을 많이 만드는 겁니다. 의인을 만드는 것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잊고 살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 도를 알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 도를 정말로 바로 알고 이 도를 바로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걱정입니다. 이 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아 알고 이 도를 좋아하고 이 도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고 교회가 껍데기만 주력을 하지 참 알맹이 요 의인이 되어지는 이 길을 걸어서 이 의인을 양육하는 그 걸음을 걷지 못하고 있는 지금 시대다. 그래서
의인을 만들어가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애를 써 가야 되겠다. 그게 깊이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아주 준비하고 노력해야 되는 것은 의인을 만드는 길. 그 의인은 예수님의 사활의 대속 공로를 깨달아 알고 있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말씀대로 하나하나 순종해 가는 그 길을 걸어가면 세상 성공은 그만 절로 되어지는 큰 축복의 역사가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 가도록 있는 힘을 다 기울여 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합시다.